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 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되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딘 나무와 화석류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사야 41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일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악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은 이제 2부인 40장부터 위로의 말씀을 그리고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4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음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듣고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회복의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에서는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메데바사 왕국의 고레스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열방과 민족들을 향해서 재판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민족을 재판 자리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쿵저러쿵 여러 말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재판을 받아보자는 겁니다. 이는 실제로 재판을 받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리석은 열방들의 죄악과 무지를 드러내고 우상들의 헛됨을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겨루는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 결판을 내자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늘에서 내린 불을 사용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번에는 어떤 증거를 보이십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겠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일깨우신 사람, 바로 바벨론을 무찌른 메데바사의 그 왕인 고레스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증거하였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이루시고 바벨론의 그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세우시고 열국을 그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칼과 활 앞에 모든 나라들이 티끌과 낙엽처럼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이 세상의 왕들을 세우고 또 폐하시기도 하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나중까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의 공격에 열방과 민족은 두려움에 빠져서 헛된 우상을 의지합니다. 그들은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 말씀은 그들이 우상을 만드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돕고 힘을 모읍니다. 격려하면서 땜질이 잘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서로 협력해서 하는 일이 우상이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강한 적을 만났을 때, 인생의 큰 시련을 당했을 때 함께 서로 힘을 모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없는 그들의 도모는 아무런 힘과 도움이 되지 않는 그 헛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이 흔들리지 않게 한 것으로 그렇게 힘을 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의 어리석음이고 결국 그것 때문에 정작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 헛된 일을 그들이 반복하면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비극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어서 심판을 당하면서도 돌이킬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더 큰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8절 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고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9절에서 그 질문에 대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싫어하며 버리지 않으시고 그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징계를 하실지언정 결코 버리지는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그들을 내몰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도 택한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상황 속에 나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11절부터 1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실 것을 알려주시는 그 내용입니다. 특히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치욕을 주었던 바벨론은 고레스를 통해서 치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4절 말씀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시대에 겪은 상황을 그렇게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벌레같이 하찮게 여김을 받았다는 의미죠. 여러분 실제로 시편 137편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포로로 잡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송을 부르도록 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통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바벨론의 악랄함에 치를 떨면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바벨론에게 갚을 자가 복이 있다라면서 그렇게 시편 137편에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벌레 취급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며 구원하실 것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메데바사 제국의 고레스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걸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2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의 압제에서 벗어나 포로 귀환을 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럽니다. 가련하고 가난하여서 물을 구하지만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혀가 마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헐벗은 산에 강을 내시고 골짜기 가운데 샘을 내게 하시고 광야가 연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샘군원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광야에서 각종 나무들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불가능한 일을 행하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목자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20절에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려 깨달으리라 그럽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회복의 길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다 하고 고생 끝에 회복을 경험하면서 온몸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진작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쓰는 표현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가장 싸게 치인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가장 복되고 그런 아픔을 겪지 않고도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않고 꼭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을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느 시인의 그런 시처럼 우리가 그걸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어리석음이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시나 어떤 노래들을 들어보면 다 마찬가지죠. 사랑할 때는 모르다가 그 사랑을 잃고 난 다음에 사랑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징계를 경험하고 난 후에야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에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징계를 하실지언정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를 구할게 주의 영을 부으소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노래하며 주님을 원하신 그